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을 생각해 보시는데요.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자, 같이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는 이야기는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37장 1절, 4절, 또 28장 1절, 11절 같은 구절을 비교해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4년 5월까지만 해도 시위대 뜰에 갇히지 않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일일이 다 한 구절 한 구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막을 내보내주시면 그 구절을 적어 놓으시면 댁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레미야서 37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서기관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뚜껑 씌운 웅덩이에 여러 날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에게 특별 요청을 해서 그 웅덩이에서 나와서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8장 28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시위대 뜰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날까지 갇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들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 시위대 뜰이라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여러 군데 감옥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전부 시위대 뜰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BC 586년 점령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는 거예요. 몇 번째로 임했다고요? 두 번째로요. 그럼 첫 번째 임한 것은 언젠가요? 자, 32장 1절을 보시죠. 오늘 보면 앞장입니다. 32장 1절을 보시죠. 자, 1절, 2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곧 느부갓네살 18째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시드기야 왕 몇 년요? 열째 10년이죠. 시드기야 왕 10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는데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어디에 갇혀 있었다고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으니,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임한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3장의 사건은 시드기야 왕 10년 이후에 두 번째로 받은 말씀인 거예요. 또 다시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불과 1년도 안 남았을 때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시드기야 왕 9년에 포위가 되거든요. 그리고 11년에 함락이 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수도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제국에 지금 포위가 되어 있고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본문 33장 4절 5절을 보시죠. 얼마나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지금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요. 33장 4절을 보세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어느 정도 처절하게 싸웁니까? 4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의 가옥과 유다 왕의 뭘 헐어요? 왕궁까지 헐어가지고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요, 지금 아주 막다른 골목에 이르니까 자기 집을 헐어서 그 돌들을 가지고, 또 심지어 왕궁까지 헐어가지고 그 돌들을 성 아래로 내리 던져서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처절한 싸움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집까지 헐어서, 왕궁까지 헐어가지고 그 돌들을 성 아래로 내리 던지다니요. 물론 이때 적국 바벨론 제국에 항복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끼니가 간데 없는 절망적인 때고, 국가적으로도 또 이처럼 절망적인 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고난의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다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3절을 읽어보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자,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33장 그 아래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큰 고난이 임하게 허락하셨다고 합니까? 내가 5절 보세요.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비록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얼굴을 가려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이런 고난이 임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름하는 내가 이처럼 이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의 순간에 아직까지도 희망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제 문제는 이것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하신 말씀인가? 일단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예레미야에게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 29장 10절 한번 보시죠. 29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셨어요. 29장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70년이 차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올 것이라고 희망찬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보시죠.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너희에게 뭐와 뭘 주는 것이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뭐 하면요? 부르짖으면요. 내게 와서 뭐 하면요?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겠다고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남은 자들에게도 예레미야 선자와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군요. 아니, 더 나아가서 아직 멸망하기 직전이니까요, 남은 유다 백성들 전체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자, 그러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내가 들을 것이라는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 유다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뭐 할 길이 열려 있어요? 기도할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기도할 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말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진리인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틀림없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눈으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같은 차원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14절에서도 또다시 강조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성도 여러분 믿으시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실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힘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절대로 과장의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같은 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날, 사실은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언적으로 이 말씀을 거듭 3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적어도 3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으시다고 하실지라도요, 힘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실 점은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요, 크고 은밀한 일, 보이시는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응답은 2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2가지예요. 우선 첫 번째 응답은요, 6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6절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예루살렘 성을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겠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고단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근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돌려보내서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심지어 70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다시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베푸신 말씀은 헛되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은요, 영적으로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오늘날 신약의 성도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8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겠다. 그들이 내가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사하시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거민들과 같은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부터 이처럼 사해 주셨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31장을 보세요. 31장.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1장 3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장 31절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으시리라고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어느 날 앞으로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실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깨어진 언약을 새롭게 하셔서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성도된 우리들도 바로 이 새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여러분 아세요?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계시를 받은 계시예요.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새 언약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예 함락되고 불에 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이 실패했다고 하실지라도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길을 새롭게 강권적으로 열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34절을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읽으신 뒷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뭐하지 아니하리라고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요.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10장) 10절을 보시죠. (10절에) 보시면요, 이 뜻을 따라. 자, 다 찾으시고 보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네. 눈 감고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눈 뜨고 뚫어지게 보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세요.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런데요,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없게 하지 못했으니까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죠.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무슨 제사를 드리셨어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요. 그 다음 보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자, 구약 성경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합니다. 이 사건이 틀림없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어요?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 방금 전에 읽으셨던 31장 33절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워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들의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믿는 우리들은 죄악을 사함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아니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설명하신 대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면 기억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3장에서는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고 하시더니,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단번 속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어요. 물론 방금 전에 읽으신 예레미야서 31장에 사람들이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겠다. 이는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는 이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없었지요. 또 아직까지도 이런 시대는 도래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런 때, 구원의 완성의 때가 언젠가 우리 앞에 반드시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이사야서 11장 9절의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박국 2장 14절의 선지자의 예언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33장 9절 말씀을 보시죠. 33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예루살렘 성이요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무엇이 될 것이라고요?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뭘 들을 것이라고요?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그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성이 회복됨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궁극적으로는요, 바로 신약의 성도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크고 은밀한 두 번째 응답은요,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응답의 내용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4절부터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언제 성취됩니까? 그날 그때 내가 누구에게서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 것이며 이 성은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말씀은요, 그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도다,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고백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시면 지금 이 약속을 사실은 이미 이전에 하셨어요.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분명히 사람들이 고백할 것이라고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16절을 보세요. 17절 18절을 보세요. 17절 18절을 보세요. 33장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어떻게 나올 거라고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저를 보시죠. 일찍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후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들을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기는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그 위에 앉았습니까?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질 못했어요.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이 세상 왕인데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시점에서 와서 보니까 이 예언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이고 얼마나 놀랍게 성취된 예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다윗의 후손에서 나신 의로운 가지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구세주 메시아이시지 않습니까? 19절 20절을 보세요. 19절 20절을 보세요. 본문 19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그러니까 밤이 지나가면 낮이 오고 낮이 지나가면 밤이 오고,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도 깨뜨릴 수 없어요. 그 약속을 깨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낮과 밤에 언약을 깨지 못하듯이 다윗의 언약, 또 영원한 제사장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도, 영원히 제사장을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도 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다윗의 언약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됐고, 오늘날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신약의 성도가 나옴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틀림없으시죠? 틀림없어요. 22절을 보세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됐습니까?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번성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또한 연이어서 그 왕위를 이을 사람 영원히 허락하시겠다고 하시더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믿음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돼서 그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무수하게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 또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계시하신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었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행하신다, 만드신다, 성취하신다는 단어들은 전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예레미야 때까지, 아니 오늘날까지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의 때까지 이처럼 응답하시고 이처럼 회복시키시고 이처럼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셨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 대로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악을 값없이 사해 주셔서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측량할 수 없는 성도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어느 날 이 구원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의이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오르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고백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진실로 오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도 그 어떤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복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